다 함께 찬송가 304장 부르심으로 6월 1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5편의 말씀은 구약성경 847쪽 근처에 있습니다. 시편 65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니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의 관을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함께 읽겠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도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리시는 손길입니다. 박임순 권사님, 이인순 권사님, 이희숙 권사님, 조세영, 오서연, 조윤영, 조한별 성도가정, 정희연, 청영 각각 1,000번째 예물 올려드리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귀하고 복된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새벽 종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첫 시간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다시금 굳건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벽 종들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께 나와 주께 기도로 모든 것을 아뢰며 나아가오니 새벽 종들의 이 한날의 삶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기도에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말씀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새벽 종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움의 때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몽 중인 자녀들,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늘 강건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을 소망 되시는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과 새벽 종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1,000번째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의 제목에 담긴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사오니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기도하는 손과 마음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신 좋으신 주님을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새벽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마음에 닮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묶어드린 새벽 종들의 삶을 주님께서 선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아이가 이제 철들었구나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이십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 부모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엄마 아빠 덕분입니다. 엄마 아빠가 계셔서 제가 여기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자녀가 철이 들었구나. 그때 자녀를 키운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주로 남자는요 군대 갔다 온 후에 여자는 시집을 가서 자기 닮은 자녀를 낳아서 기르다 보면 부모의 수고와 부모의 헌신과 사랑을 뼛속 깊이 깨닫고 고백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철이 드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보니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탈피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될 때가 바로 그때인 것 같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한 것 같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할 때가 신앙의 철이 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생각하다가 신앙의 철이 들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입술이 아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매 순간마다 내 신앙이 더욱더 든든해져 가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무척 기뻐하시겠죠.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이제 철이 드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이제야 내가 인도한 것을 깨닫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65편은요 철든 신앙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과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 보면 자신은 수동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성전에 나오는 것은요 내 발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좋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스스로 나오는 것인데, 다윗의 고백은요 주께서 택하셔서 여기에 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성전에 올 수 없다는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고 다윗은 오늘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이 깊어지다 보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예배드릴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제단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고백을 우리가 분명히 입술로 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고 나의 의지로는 사탄의 결박을 풀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전적인 선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전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의지로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의지로는 하루 이틀 그칠 일인데 평생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찬양이나 기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아멘. 찬송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찬양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찬양할 수 있는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주셔야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역시 그렇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아멘. 예배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 찬양과 기도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자극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감동시키셔야 진심 어린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들은 그들의 모든 인생도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어서 자신의 인생에 모든 일어나는 모든 일이 복된 일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땅에 물을 대시고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곡식을 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인도하신다라는 고백,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밭을 갈고 농사를 짓고 나의 수고와 땀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곡식을 얻고 먹고 누리는 모든 것을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수고라고 생각하면 인생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내 기업을 돌보시고 땅에서 곡식을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땅에 물을 대어 주시는 인생은 평탄하고 평안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은 행복하고 평안한데 내 인생을 내가 친히 책임지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불편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전적으로 고백하는 자,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고백하는 자는 우리의 인생에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까지, 먹고 사는 그 모든 문제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복된 새벽종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어놓은 산업도, 우리의 가정도, 수고들도, 우리의 자녀들의 건실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에 진심 어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시고 땅을 평탄케 하시고 물을 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염려 없이 행복한 삶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우리에게 모든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의 충고를 통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강한 능력으로 올해도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새벽종들의 삶이 되시기를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아버지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평탄한 삶을,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허락하신 귀한 말씀 붙잡고 늘 보고 들으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벽 종들의 삶을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새벽 종들의 각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여 줄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 중에서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위로받고 세임 얻는 새벽 종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치유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아버지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보기도의 삶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열방과 어려움 가운데 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우리 교회와 연결된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삶을 위해, 가정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백신 보급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코로나19의 병마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와 민족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난 모든 기도의 제목 붙잡고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